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지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19년 말에 JTBC에서 방송되었던 드라마 가운데 나의 나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를 배경으로 해서 모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념에 따른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칼을 서로 끄집어 들고 그 권력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액션 사극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이 드라마를 제대로 전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우연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뇌리에 아주 깊이 박히게 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사는 태조 이성계 역을 맡았던 우리에게는 국내로 잘 알려진 4달러의 김영철 씨가 그분이 했던 대사인데 이런 겁니다. 서면 그저 땅일 뿐이나 걸으면 길이 된다. 길을 내보아라. 누가 째려보았어? 네, 여러분 힘든 시기죠? 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여러분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면 그저 땅일 뿐이나 걸으면 길이 된다라는 대사였어요. 제가 이 대사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확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를 코로나와 함께 보내면서 문득 이 대사의 한마디가 제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좀 서 있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대사가 문득 생각이 나면서 오늘 한 걸음만이라도 앞으로 내가 내딛어야 하겠구나.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땅에 계속 있을 뿐이지만 내가 한 걸음이라도 오늘 디디면 그것은 길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걷는 한 걸음이 내일 누군가에게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년 한 해를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권력을 위해서 걸어가라는 뜻으로 나의 길, 욕망의 길,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인생은 해석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가지고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그냥 서 있지 않고 한 걸음씩 그래도 길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활주일까지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길을 걸어가는 신앙, 같은 땅에 서 있지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몇 주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처음 시간으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보통 교회에서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 어떤 감사의 시즌이 되면 그때 단골로 선택되어서 설교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에 걸렸던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되죠.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9은 어디로 가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감사하는 한 사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감사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단순히 이 본문이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안에 많은 것을 담아놓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가 오늘 왜 이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일부러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보게 되죠. 그들이 살았던 마을, 아마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마을은 굉장히 분위기가 스산하고 마치 폐허가 된 도시처럼 죽어있는 도시와 같은 그런 마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해마다 매년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거의 30년 가까이 이 소록도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이 소록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함께 봉사를 했는데요. 소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곳에 강제 격리 수용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집단 격리를 이 섬에서, 말하자면 그냥 유배지처럼 이 섬에다 모아놓고 그들끼리 살게끔 만들어 놓았던 장소가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곳 소록도에 가면요, 5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5개의 교회를 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 교회, 이 소록도에 가면 우리가 여름에 농촌전도 봉사활동 하는 것처럼 가서 나무도 깎아드리고 교회 시설물도 이렇게 보수해드리고 그런 사역들을 저도 해봤었는데요. 또 무엇보다 한센병 환자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예배가 참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소록도에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거의 다 이분들은 손과 발가락이 거의 뭐 몇 개씩 없으신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을 보면 코가 이렇게 눌려 있고 코가 녹아내린 분도 있고, 또 눈 부위가 뭉개져서 눈이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또 피부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은 나라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주고 또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소록도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말 귀신 또는 괴물 취급을 하면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인권이 다 이 안에서 말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또 강제 격리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참 어렵고 아픈 일들, 정말 한 맺힌 섬, 한으로 가득한 장소가 이곳이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한 마을에 지금 들리셨다 성경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마 그 마을의 분위기가 이런 소록도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되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땅, 그냥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뜻이 뭐냐면 버림받았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떨어져 나가고 소외당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버림받은 상태와도 같은 병, 천병이라고 하죠. 하늘의 병, 정말 엄청난 죄악시되는 병이 나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몸이 녹아내리는 어떤 그런 아픔,
몸이 썩어가는 그 고통,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하나님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것, 그 아픔과 그 고통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모여있던 마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픔 속에서 주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0명 말고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단지 10명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털어내고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나아오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요, 단순히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들은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 큰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말하면 나를 좀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10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본문에는 선생님이여라고 해서 우리가 뭐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냥 단순한 선생님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원어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표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서 그 주님이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10명의 나병 환자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과 기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이 다 사해지고 나서, 병이 고쳐지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아서 잠시 또 격리한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다 고쳐진 것도 아닌데, 고침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병 고침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자신의 환부가 다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믿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쉽게 말해서 믿음도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간절히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도 있었어요. 기도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만큼 순종의 행위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이들에게 뭐가 없었죠? 이들에게 감사가 없었죠. 그죠? 믿음, 기도, 순종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중요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가 이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느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무슨 목적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이든 앞날이든 그 어떤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고, 진정한 기도는 응답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이고, 진정한 순종은 어느 때에나 기꺼이 감당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머지 감사가 없는 것들은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기도, 반쪽짜리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몸에 있는 나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모습을 통해서 아직 영적인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록도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나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병의 정의가 뭐냐면 통각 능력의 상실이에요. 내 몸이, 지금 내 신체가 어느 부분이 상해 있고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병이 들었는지 아픈지를 각인하지 못하는 거, 인식하지 못하는 거, 통각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친 부분이, 상한 부분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이것이 막 녹아내려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 부분의 부상과 감염이 반복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절단나버리고 결국에는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있지만 내 삶에 이 모든 것과 함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사람은 몸에 나병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내가 지금 통각 능력을 상실한, 영적인 어떤 감각을 상실한 사람처럼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에도, 내가 전혀 배고프지 않다면, 내가 전혀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는데도 내가 갈급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해도 내 호흡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호흡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 그것도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해도 불편함이 없고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아도 부담감이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편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되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고 꾀름직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갈급함이 생기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고, 그런 것이, 배가 고픈 것이, 아픈 것이, 그것이 정상이지요. 왜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막 내 몸에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래서 살 수 없어져야, 그래야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없어요.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아무런 배고픔도 아무런 갈증도 없어요.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호흡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장벽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닌가요? 겉은 멀쩡하게 옷을 입고 와서 있지만,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와 있지만, 우리의 안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은 썩어 문드러지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골마서 그 상처 부위를 잃게 되어버리는 그런 나병 환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순종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 주님께 나왔는데, 그 필요가 없어지니까 주님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몸의 나병은 치유됐지만, 몸의 나병은 고쳐졌지만, 영의 나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9명,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없어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영이 죽어가고 있는 그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시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아닐까요? 왜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 격리된 마을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따라서 믿을 때도 있었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9명의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리고 감사하는 그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감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그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드린 감사는 그냥 내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감사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었어요. 구원의 확증이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그는 믿음이 완성된 자가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함께 읽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외쳤던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들어있었어요. 그죠? 그 소리를 높여 외쳤던 그 큰 소리의 기도가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오지요.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15절과 16절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 하고 있는 장면과 비슷한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이게 뭐와 비슷하지요? 오늘 예배와 비슷한 것이죠. 그가 하고 있는 감사는 바로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감사는, 그의 믿음은, 그의 기도와 그의 순종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올려질 때 그의 온전한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 이 구원받은 나병 환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9사람과 똑같은 땅에 서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9사람과 똑같은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 땅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근데 그가 똑같은 땅에 서 있었지만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감사의 길을 걸어가지요. 예배의 길을 걸어가지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올리는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큰 소리의 외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큰 외침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외침을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진정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감사와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내가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증명되게끔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면 방송실에서 새벽 나와서 기도회를 하다 보면 방송실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돕기 위해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새벽 기도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에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반주가 나오면서 새벽에 기도를 돕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거의 끝부분에 가면. 실컷 우리 한번 그 찬양 좀 반주해 보시겠어요? 실컷 이제 새벽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하고 나면 이제 기도가 마지막 거의 1시간이 끝나갈 쯤이니까 그쯤 되면 가만히 제 기도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제 마음의 중심을 그냥 이 찬양에 한번 맡겨볼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한 뒤에 이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새벽의 시간에 제 눈에 눈물이 맺히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실컷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을 수 있고 내 소원을 이렇게 아뢰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참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해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이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가만히 다시 묵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고백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제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오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고 불평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해 가십시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해 가십시오. 감사로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로 여러분의 순종을, 감사로 여러분의 예배를 완성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너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감각을, 이 무뎌진 저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 주님, 약할 때 오 주님, 주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영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 나병이 치유되고 영적 나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안에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 그것이 내 필요를 따른 것이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 욕구를 따라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나병에서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큰 소리의 외침으로 진정한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로 예배로 아버지 내가 새롭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의 역사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영광 올리며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배고픈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배가 고프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갈급할 심령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호흡이 기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런 느낌을 갖고 있지 못해 영적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숨쉬고 사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숨쉬고 사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무겁지 않고 괴로움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 믿음의 연약함을, 내 기도의 연약함을, 내 순종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가난할 때 나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가장 좋고 선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나의 신앙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